오늘 지난달 마지막 주에 우리 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 오늘 한 번 더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성만찬과 관련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복음서에 하나는 아니고 이제 복음서가 4개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찬하는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봤었지요. 그리고 복음서를 제외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유일하게 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그 편지 내용 중에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썼던 겁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에 이제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지 그 실제적인 가르침을 아마 좀 더 분명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이 성만찬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봤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여 이제 이 성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 성만찬의 행위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해석을 덧붙이는데, 그게 이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찬은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게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할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무엇을 전한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째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는지, 또 왜 이 성만찬을 단순하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야만 했는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부터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23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그 앞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는다. 굉장히 점잖게 썼지만 뭔가 이렇게 좀 책망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지금 19절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둠이 닥쳐야, 다 밝을 때는 뭐 촛불 켜고 있어도 이게 밝은지 뭔지 모르죠. 근데 어두워지면 이 촛불이 밝은 게 확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 그 어둠의 현실 속에 누가 진짜 주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어둠이 닥칠 때 누가 진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너희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2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교회로 모였다.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이제 잘 아시죠? 이렇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 이거 저희가 뭐 잘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말씀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이 모이는 것은 안 모이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익되지 않고 해로우니까.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어서 이제 이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이제 그 이유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성찬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도는 이걸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그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먹는 식사와 떡과 포도주로 함께 나누는 성찬, 이거를 이렇게 다 합해서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 이렇게 불렀던 건데,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금지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람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의 만찬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건 주의 만찬일 수가 없다. 지금 너희가 하는 건 성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쟁과 파당이 있기 때문에. 분쟁과 파당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21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요. 뭐 애찬이라고도 하는데, 식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성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때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장한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한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 모였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모이려면 집이 제법 커야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 장소를 제공하는, 그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사람은 아마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런 집들의 구조가 대체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식탁이 있고 식탁이 있는 식당이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안뜰에 이제 서서 뭐 이렇게 먹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만찬을 함께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마당에 가서 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인은 주인이니까 그 식탁에 앉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부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명망도 좀 있을 것이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그 식탁에 앉게 하고,
거기에는 뭐 이제 음식들도 자기들이 가져오니까 비싸고 좋은 음식들 가져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쪽 안뜰에 가서 서서 이제 싸구려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부자들은 식탁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고 이렇게 앞마당에는 이제 힘없이, 그러니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란 프라이 같은 거 이렇게 먹는, 오트밀 먹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놀고 좋은 거 먹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안 좋은 거 먹고 그러고 있고, 게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배고프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 먼저 그걸 먹었을까요? 음식을.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는 그럴 만한 권리가 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시장합니다. 배고픕니다. 세상에 가장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것 가지고 당하는 서러움인데, 그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한껏 들이켜서 예배하고 성찬을 하기도 전에 먼저 취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파당이 나눠져 있었다는 게 이제 4장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파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얘기, 그것을 책망했던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파당이 나눈 사람들 아마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아마 논쟁들도 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예배로 모인 자리인데 거기가 난장판이 돼 있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뭐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이 예배로 모였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종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난장판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으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게 무슨 성만찬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네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된 건데 음식 하나를 나누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고, 무슨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렇게 파당이 나뉘고, 그렇게 나뉘어서는 무슨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파당은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막 논쟁하고 니 틀렸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저 떡을 떼고 포도주만 마시면 그게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만찬이 아니고, 진짜 성만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만찬의 의미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내 몸이니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써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인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결국 뭐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담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을 우리 안에 담는 것,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다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저주받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요, 신기하게도 죽음과 생명이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쓴 편지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담는다는 게 뭐냐라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담는다,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죠. 예수로 인한 나의 죽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뒤집히는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부활하고 떨어져서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딱 보면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처절한 패배. 근데 그 패배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가장 완벽한 승리로 뒤집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대요.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죽음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안에 담기로 하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육체에 짊어지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도리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는 것, 이게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건 성만찬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만찬은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심과 같이, 내가 죽음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성만찬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 차별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주를 위해 죽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성만찬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씀을요, 보통 이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오해가 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거나, 혹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그게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건 지금 그 뜻이 아니고요. 성만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 이야기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요,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예수의 죽으심을 내 육체에 채워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하나의 치러야 하는 행사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 찢으신 몸과 쏟으신 보혈, 그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 귀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너무 귀한 은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죽으심에 참여할 마음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 귀한 예수님의 보혈과 찢으신 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이걸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니요, 성도님의 십자가는 성도님의 아내분이 아니고 그 아내분을 참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사랑치 못하는 성도님 자신이 성도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대면 예배 꼭 해야 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것, 내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대식 집사님 지금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대식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진짜 이 같이 사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수가 되는 수도 있는데요. 이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예전에 혈기도 좀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못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인자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우리 신인순 성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 뭐 우리 같이 나누고 뭐 같이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우리 따님 되시는 분 위해서 우리 계속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만져 주셔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보다 더 큰 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과 고통이 복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인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별거 아니고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뭐 다투고 용서치 못하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면서 뭐 좀 이렇게 예전에 용서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진짜로 용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그동안 너무 애썼던 거죠. 정말 많이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요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만져주시는 일들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저는 십자가를 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딱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이 예화로 이제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재미있는 얘기이면서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어느 강연에서 이 강사가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죠. 한 90 되신 분이, 나이 이렇게 지그시 드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없으세요? 미워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이 나이쯤 되니까 다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니까 정말 이렇게 미워하면서 사는 게 정말 못할 짓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기 전까지는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저주, 더 큰 짐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식 집사님이나 이인자 집사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뭐 한 번에 그렇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오랜 시간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자아로 인해서 많은 갈등, 아픔, 고통을 지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일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을 과정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기로 했다가 다시 내 강한 자아가 살아나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깨지더라도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기로 하고 미움을 버리지 못한 내 옛 자아를, 용서치 못하는 내 옛 자아를, 이기적인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식 집사님도 그러셨고 인자 집사님도 그러셨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식 집사님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강한 성품이 남아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인자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용서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뭐 완전하게 내가 뭐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또 화나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신비한 일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조금 덜 나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줄을 안대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가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가까이 갈수록 옆에서 볼 땐 괜찮아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나를 알아요.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사람이 참 그렇대요. 같은 실수를 한 30번쯤 하고 나면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또 그럴 겁니다. 저는 또 그럴 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하죠. 이 고백하는 거 정말 복된 겁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죠. 저도 어느 날은 제가 죽었다 생각을 했다가도 느닷없이 또 막 확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좀비같이. 그래서 막 환장하겠는데.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뭐가 다르냐? 적어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평생 해결나지 않을 문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굉장한 고백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고백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지 않으면 구제불능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입니다. 그 구제불능의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기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할 때, 내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할 때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날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진짜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음의 날을 넘겨줬다 라는 이런 어떤 행동을 완벽하게 해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정말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이 지금 있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마음이 있는 거냐? 죽었냐 이거 아니고 죽을 마음이 있는 거냐?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전하고 그 죽음이 곧 예수의 생명이 되어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난주에 자꾸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식 집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유대식 집사님은 뿐만 아닌 것 같아요. 다 우리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신앙은 생각을 해보니까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은요,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우리를. 그 열정이 잘못돼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열정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방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 예수의 죽으심을 내 속에 담을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담는 것, 내 안에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기로 하는 것, 그것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죠. 열정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의 방향만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열정도 주실 것이고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속에 이제는 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육체에 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겨주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방향,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엔 우리로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듭니다. 왜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열심을 내서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게 성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만큼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더라 라는 거 기억하고, 그러니 저한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한테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나를 부인하는 연습, 내 십자가를 지는 연습, 내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리라 고백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매번 성공하지는 못해도 가끔 한 번씩 우리 그런 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겨줄 때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저의 평생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자존심 한번 죽이는 것, 누가 그러셨더라? 뭐 이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한번 5번 화내던 거 3번으로 좀 줄이고 3번 화내던 거 1번으로 줄이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이거 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죽음에 넘겨줄 때마다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있을 성찬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으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도 기쁘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쁨과 감격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이 어떤 삶 속에서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요, 성찬을 통해서 다짐하시고 또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